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동역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을 용사라는 이름으로 그 한 이름 한 이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을 위해 동역했던 많은 조력자들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같은 사명의 사람이지만 다윗을 조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철저하게 숨고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한 동역자들입니다.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자신을 위해 헌신해 주었던 조력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자신의 이름이 없이 다윗이라는 이름 안에서 헌신했고 충성을 했지만 하늘에서는 별처럼 저들의 이름이 기억되었고 빛이 날 것입니다. 그 많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오늘은 이름 없는 3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 다윗을 감동시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던 3명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2020년 전성도 헌신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엄청난 감동의 현장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 위대한 감동의 역사는 놀랍게도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최악의 환경에서 있어진 감동의 역사였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블레셋 군대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피신하게 되었으니, 아둘람 굴의 아둘람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처절한 패배를 당한 가운데 온 나라는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했고, 심지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는 블레셋 군대의 전쟁 지휘본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1차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 군대는 마지막으로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는 다윗을 잡고자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만 잡으면 블레셋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처절한 패배 가운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 명명된 아둘람이라는 이름이 어쩌면 다윗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싶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내려놓자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쳤던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몰락과 더불어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패배해야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 다윗은 왕이었지만 면류관 없는 왕이요, 나라 없는 왕이요, 보좌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대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나가기까지 했던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끝까지 참아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 왕 중의 왕, 영원한 승리자, 전쟁만 하면 이긴 사람, 그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조금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 중의 왕,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승승장구의 인생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 중의 왕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선의 실패, 우선의 좌절, 우선의 절망, 우선의 아픔들의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도, 어느 한 목사님의 성장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는 중에 다윗의 패배를 우선의 패배, 우선의 좌절, 우선의 절망, 우선의 아픔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결국 다윗은 또 한 번 우선의 패배, 우선의 좌절, 우선의 아픔, 우선의 절망을 이겨내고 승리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의 고비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우선의 좌절, 우선의 아픔, 우선의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신년 축복 안수를 받지 못한 분들을 예배 대기실에서 안수하는 중에 두 분이 그 잠깐의 기도 시간, 기도하기 전에 느낌이 있어 설명해 보세요 하는 순간 눈물을 쏟으며 자기 사정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2, 3분 정도의 설명이었지만 그 설명을 듣는 중에도 제가 그만 충격이었는데 그 당사자는 어떠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목사님. 그래요? 전화기 꺼내세요. 제 전화번호를 찍어주고 나한테 다시 전화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하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는 어느 날부터 당신하고 나하고만 평안하면 평안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 사돈의 개팔종까지 평안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가 돕느냐 돕지 못하느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결정 났습니다. 지만 잘 살아도 나 도와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남모르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놓아버릴까? 그만둘까? 하는 분들만. 저는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의 아픔이야. 우선의 좌절이야. 우선의 눈물이야.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무엇라 하더라도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환경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환경에도 좌절하거나 놓아버리지 말고 또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는 다윗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군대에게 점령당한 가운데 이제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던 다윗은 망가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 지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사명도, 사울 앞에서 견디어냈던 영성도 어느 순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까요? 사명이고 나발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놓아버릴 거야, 그만둘 거야 하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 지치면 아이고 자식이고 뭐고 이런 어떤 절망의 탄식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놓아버리고 싶다. 평생을 전장터에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담아나기 위해서 살았던 그가 15년 이상 자신을 괴롭히고 군대로 몰고 다니는 그 앞에서 믿음이어야 했던 사울이, 다윗이 그만 놓아버리고 싶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다윗이 신음소리를 한마디 내뱉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음소리를 한마디 내뱉었으니 사무엘하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지쳐있던 다윗이 물을 한 사발 마시고 싶다는 소리로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사람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 너무 오랜 날 동안 이 생활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때 모든 거 내려놓고 옛날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마지막이다 싶은 그 인생을 돌아보며 어릴 적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막 뛰어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는 중에 물 한 사발 떠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 행복했던 추억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쳐있는 다윗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고,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삶의 갈증 가운데 뱉어진 신음소리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많은 과정을 이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시련 앞에서도, 아들 압살롬의 배반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가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다윗도 우선의 실패 가운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너무 지쳐 다 놓아버리고 싶다 싶은 것입니다. 그때 자주 섞인 음성으로 다윗이 갈망하여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 소리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고 그저 지쳐버린 다윗의 품문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현장이요 좌절의 현장이었던 아둘람 굴이 감동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걸 놓아버리려고 했던 다윗이 그 밀려온 감동 앞에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나는 일어나야 돼 하고 놓아버렸던, 던져버렸던 칼과 창을 다시 짚고 일어나서 또 한 번 그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전쟁의 영웅, 왕 중의 왕이 되었으니, 어디에서 이렇게 위대한 감동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는가? 바로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의 신음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이 신음소리를 들은 세 명의 용사는 뭉쳤습니다. 셋이서 같이 들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듣고 전해주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저들은 마음을 모두었습니다. 아까 우리 왕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데 우리가 떠다 드릴까? 그러자 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왕 지쳐 있는데 물 한 그릇 떠다 드리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용사는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물을 떠서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해서 물을 떠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온 나라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했고 아둘람 굴은 포위망에 둘러싸여 점점 다윗을 찾겠다고 좁혀오고 있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성은 블레셋 군대의 지휘본부가 있어서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세 명의 용사가 물을
떠왔습니다. 어떻게? 그 물 떠온 모습을 사무엘하 2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우선 이 부분부터 해결합시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파하고는 이 세 명의 용사가 몰래 숨어서 가서 물을 떠온 것이 아니라 이 물 한 그릇 떠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물을 떠온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km입니다. 왕복 8km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20리입니다. 전쟁으로 포위된 가운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오는 일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물을 떠왔고 그리고 그 물을 들고 아둘람 굴로 돌아왔습니다. 인기척이 있지만 전에 같으면 혹 누워있다가도 인기척이 있으면 혹시 적군인가 하여 창칼을 두고 누구야 했겠지만 모든 걸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다윗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불떠온 세 명의 용사가 물을 내밀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여기 물 가져왔습니다. 물 드십시오. 했더니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생각도 못했죠. 무슨 물인가 하고 돌아볼 때 세 명의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세 명의 용사가 왕이여, 왕이 아침에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물 떠왔습니다. 왕이여 드십시오. 할 때 깜짝 놀란 가운데 다윗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무라만살 하발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이 물은 물이 아니라 피라.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하며 그 물을 그 아둘람 굴에 쌓여있는 제단에 여호와께 부어 드리는 장면,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까 16절에서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했는데 부어드리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누워있던 다윗은 물 떠왔습니다. 물 드십시오 하는 세 명의 용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무슨 물 했을 때 설명을 했는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이것은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입니다.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감동의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감동은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냈고 말입니다.
이 엄청난 감동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워있던 다윗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할 거야 했던 다윗이 이 물 한 그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녀온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3명 때문이라도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 여기에서 누워있으면 안 돼 하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버렸던 사명을 다시 잡았고 놓아버렸던 창칼을 다시 잡고 전쟁을 하여 그는 또 한 번 왕 중의 왕, 전쟁의 영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목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이 물 한 그릇으로 이름 없는 3명의 용사는 다윗을 감동시켰고,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본 3명의 용사는 거기에서 또 한 번 엄청난 감동에 젖어들게 되었다. 크고 대단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젠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감동시키고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는 또 한 번 감동을 하고,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감동. 근데 그 감동들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각 직임을 맡아 헌신할 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직임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기까지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죠.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아까도 중등부가 너무 부흥된 가운데 예배실을 초등 3부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인준하는 과정 속에서 짧은 설명이지만 감사했죠. 예배실이 좁다? 뭐 크든 작든 이것을 살면서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예배당을 주시오, 더 큰, 이거 은혜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3부 임마누엘 성가대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금 난리예요. 성가 연습실이 좁으니 대책을 세워주시오. 아니, 나는 생각 없이 인원만 늘어나길 원했지, 나는 연습실이 작을 걸 나는 생각도 못했어. 어찌해야 하나 하면서도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교회는 목사만의 헌신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된 많은 이름 없는 용사들, 저들은 다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한 사람들.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이 엄청난 감동의 역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명의 용사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 정리를 해볼까요? 이 3명의 용사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야 했던 사람도 다 떠나고 심지어 자식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쳐 있는 다윗에게 세 명의 용사가 끝까지 함께해 준 것입니다. 저들은 이름 없는 용사로, 어쩌면 그때 상황이 급박한 가운데 세 명의 용사의 헌신은 너무 크게 각인되었지만 저들의 이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이름을 다 기억했는데 이 세 명의 용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몰랐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아웃사이더에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정황 중에 세 명의 용사가 감동을 시켰을 때 벌떡 일어나, 내가 너희들 때문이라도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정신없이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차려보니 세 명의 용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누군지 다시 일어나 전쟁 중에 세 명의 용사는 죽었는지 어땠는지 몰라. 그러나 이름도 모르지만 세 명의 용사의 헌신은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들이 그렇게 했어, 그들이 이렇게 헌신했어, 그들이 나를 이렇게 일어나게 했어.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헌신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을 받아서 드린 헌신자들, 참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동성전 건축할 때 당시 백광현 안수집사가 김점순 권사랑 두 분이 시민시장에서 안산시청에서 마련해 준 그 노점 상가 이렇게 박스,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때로는 장어도 팔고 닭발도 팔으면서 두 분이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왜요 집사님? 목사님 지금 빨리 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시장으로 팍 갔더니 가게 앞에 두 분이 서 계세요. 그래서 왜요 장로님,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등치 큰 양반이, 목사님 이거 팔아 부르소. 왜요? 목사님 내가 이 노점 이거 하면서 헌금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성전을 짓는데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 그냥 너무 아파서 부부가 앉아서 장사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 누가 이 가게라도 사면 그냥 팔아서 드려버렸으면 좋겠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놈이 와서 가게 안 파냐고 그러더니, 그래서 정신없이 팔아버렸대. 2,500. 그때 돈 큰 거예요. 목사님 팔아버렸어. 왜? 뭐 먹고 살라고? 몰라요. 그냥 팔아붙어. 내가 그 자리에서 시장 바닥에서 다른 사람 보든지 말든지 집사님 무릎 꿇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그 바닥에서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제가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미래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엉엉 울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쏟아버린 거예요. 뭐 먹고 살지 대책이 없어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서 한 5분을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집사님 일어나. 그렇게 하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그때 그 큰딸이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기 딸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몰라요 하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잡히는 대로 수표를 100만 원짜리 당겼는데 잡히는 대로 뽑아서 이걸 헌금을 하긴 했지만 딸 결혼시켜야 되잖아. 이걸로 결혼시켜. 그리고 500만 원 빼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또 나를 끌어안고 울고는 목사님 그래 안 해도 이거 팔아서 500만 원 뺄까 말까 했다. 목사님 나 이거 미리 뺄까 말까 했었는데 목사님 이거 그러네 또 딸 걱정 결혼 때문에 어떻게 하나 울었는데 목사님이 빼줬다. 감사하다. 그러고 함께 울었어요. 그 뒤로 그분들은 길거리에서 할포 포장마차 하고 사는 거예요. 가게 던져버리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복을 받았고 떼돈을 벌었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 밑자락 안에는 그런 눈물, 그런 헌신들이 이 안에 배어 있는 거죠.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작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맛있게 할게. 이것은 명령도 아니에요. 큰 소리도 아니에요. 신음소리처럼 내뱉은 말이에요. 저들은 이 소리 못 들은 척해도 문제 없어요. 또 너무 똑똑해서 다윗의 마음을 읽고 다윗이 참 힘들구나 그러고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름도 모르니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작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만큼 귀하게 여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못 들은 척 해도 돼요. 물 한 그릇 먹었다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헌신을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세 명의 용사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작은 건 작은 것이고 큰 것은 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작은 것, 이것이 나라 전체를 구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부 엽전 두 입이 주님을 감동시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았습니까? 선부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겹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면서
밤이 낮인지 낮이 밤인지, 집이 교회인지 집이 교회가 집인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날, 그때 우리 아내가 몸이 그때도 아팠었는데 집에 가서 한숨 자려고 갔다가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잠이 오지 않아. 그 만사에 지친 몸을 이끌고,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나요. 밥을 먹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3번에서 4번은 소 되새김질하듯이 밥이 넘어와요. 주님, 나 설교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꼴꺽 삼키죠. 세 번에서 4번이 넘어요. 꿀꺽. 주님, 나 살려줘요. 그러고 가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 1시 넘어서 예배당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더니 기도하던 몇 분들은, 우리 신윤석 장로님이랑 그때 기도하던 분들이 있어요. 주무시고 있고 의자에서 그때 우리 구두성 권사가, 그때 집사였나 권사였는가, 집사야, 선부성전 맨 앞에 의자를 붙들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지. 문 열고 들어가서 나 깜짝 놀랐어. 하나님! 목소리도 지랄이요. 하나님! 먹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줘요. 저러다 우리 목사님 쓰러지면 안 돼요. 목사님 쓰러질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쓰러질게요. 목사님 하실 일 많아요. 목사님 죽을 일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내가 들어가자 그 소리 듣고 멍해져 버렸어요. 저건 우리 김여신도 안 하는 기도요. 김여신은 나 위해서 한 번도 죽는다고는 적 없어. 지가 오래 산다고 그래. 나를 밟고 오래, 우리 마누라도 안 하는 기도를 구건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000가지로 지쳐 있다가 그 뒤에 의자에서, 주님,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게 해요? 아마도 구집사가 제정신으로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아. 구건사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 용기 내라고, 지쳐있는 목사 용기 내라고, 어쩌면 기도 소리 그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들려준 것 같아. 내가 볼 때 구건사님 그 기도할 때 조금 전까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제정신 아니게 막 그랬던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기도하고 그 뒤로 나한테 잘한 게 아니야. 성질은 얼마나 됐는지 몰라. 우리 구건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을 그만두면서 그 비틀비틀 글씨로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알코올 중독자로 교회에 오셨던 우리 구두선, 어느 날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 후에 세상으로 가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왔던 그 인생이 편지를 쓴 거예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죠. 아주 작은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지금도 제 힘이 미칠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했던 구두선, 이강리, 유승금, 김선, 다 이런 신윤석 이런 장로님들 더불어 함께 늙었으면 좋겠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구건사님 그 편지 갖고 나한테 와서 그래서, 권사님 걱정하지 마,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우리 권사님 그동안 했었다 그리고 주었어요. 정말 몇 푼 안 됩니다. 권사님 이거 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목사님 나 이거 쓸 데도 없고 헌금할라 해서 정신 차리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까 재정부 보고 받았더니 그 1,000만 원 도로 헌금해 버렸대. 저거 하나님한테 낸 건지 나보라고 된 건지 모르겠어. 영 부담스러워 죽겠어. 교회는 작으니까 헌신이 필요하고 크니까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헌신을 놓아버린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헌금 더 하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 아내와 저는 지금도 언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둘이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노후가 아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용사에 밑바닥에 흐르는 헌신들을 읽어보면서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 목사가 목사 되기까지,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복 중에 복은 우리 부목사님들 잘 만난 것이죠. 우리 부목사님들 자기 이름으로 헌신하지 않아 유재명 이름으로 헌신. 그런 모든 이름들이 하나하나 모두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감동시켜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누군가에게 나를 감동시켜 주시오 요구만 하지 내 자신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까?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달려와서 드려지는 성도들, 그런 한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보면서 다윗이, 그 노년의 다윗이 사역을 하면서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이름 나열하다가 그 3명, 그 사람들 이름이 뭐지? 몰라. 그런데 그 3명의 헌신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둘람굴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면 좋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좋겠는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그저 할 수 없는 것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드려짐 이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겠다. 하나님 힘내세요 할 만큼 내가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또 한번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